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권력과 재물의 힘을 믿고 거짓과 악을 일삼는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상처입고 쫓기는 한 영혼이 정직하게 마주한 현실과 확신의 고백입니다. 악인의 거만한 번영과 간사한 혓바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세상에서 시편 52편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뿌리내려야 할 영원한 반석과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2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시편의 표제어가 명시하듯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도액은 사울 왕의 부관으로서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 때문에 도피해 다닐 때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쳐서 빵과 칼을 얻었던 다윗을 목격하고서 이 사건을 사울에게 밀고하여 무고한 제사장 85명과 놉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까지 몰살시키는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죠. 다윗은 권력욕에 눈멀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도액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따라서 시편 52편은 권력에 눈이 멀어 간사한 혀로 의인을 파멸로 몰아넣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신뢰와 교훈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힘있는 자의 교만을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자랑하는 포악한 자에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포문을 열죠. 다윗은 악인을 포악한 자,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부릅니다. 포악한 자는 일반적으로 힘있는 용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권력과 폭력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죄 없는 제사장들을 도륙한 자를 조롱하고 고발하는 역설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액은 자신의 악행과 권력자 사울에게 줄을 선 것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죠. 그러나 다윗은 악인의 교만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절대적 진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자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합니다.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의인들을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악인이 휘두르는 폭력과 권세는 거세 보이지만 한순간뿐이며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실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악인의 치명적인 무기인 혀의 파괴성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과 혀를 주신 이유는 악을 꾀해야 하고 또 날카로운 삭도처럼 간사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말하며 이웃을 세우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죠. 하지만 포악한 자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베어버립니다. 간사는
속임수와 왜곡을 뜻하고 그는 선보다 악을,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무시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남을 집어삼키는 모든 말을 즐깁니다. 포악한 자는 속속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죄악에 자신을 내어주면 결국 이렇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물들게 되죠. 오늘날에도 권력과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짓밟고 거짓을 유포하는 날카로운 삭도 같은 언어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의 악을 성공의 지혜로 자랑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의인은 거짓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햇새들을 응시해야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전격적인 심판의 판결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선 또한 반드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악인의 파멸이 필연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개입을 뜻하는 수사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임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이 포악한 자가 맞이할 끔찍한 운명을 묘사하죠. 악한 자들이 날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무력하신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팔을 들어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죠.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지연될수록 심판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4가지 동사로 강력하게 묘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악인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서 폐허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 악인을 붙잡아 불타는 숯을 화로에서 집어내듯 낚아채실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악인의 안식처라 자부하던 장막에서 뽑아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땅에서 악인의 뿌리를 빼실 것이죠. 포악한 자, 도액은 권력과 재물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번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악의 나무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불의와 피 흘림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며 역사의 재판장이 되셔서 살아있는 땅에서 악의 뿌리를 단호하게 뽑아내시는 공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제 악인의 완전한 몰락을 목격한 의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들은 먼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포악한 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한 깊은 존경심, 경외감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힘있는 자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한 상태가 생생하게 대조되죠. 하나님은 포악한 자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때 의인들은 상황이 반전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세상의 전대 권력인 양 행사하던 악인의 허망한 결말을 보면서 비웃게 되죠. 도액을 비롯한 포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출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면서도 의롭게 살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뒤집으시는 분이시죠. 그들은 오랫동안 부정되고
무시되었던 하나님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을 반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때로 악인들에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은 몰락한 악인을 가리키며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교훈을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악인의 근본적인 비극은 돈이나 칼이 많았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같은 포악한 자의 파멸은 무기력해진 의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는 사라질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권력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죠. 영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재물의 풍부함이 든든한 요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확신과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올무가 될 뿐입니다. 이제 시편 52편의 위대하고 눈부신 반전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앞서 악인의 패악을 묘사했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와 찬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강렬한 존재론적인 대조로 시작하고 있죠. 뿌리째 뽑혀 말라 비틀어질 악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그런 가뭄과 메마른 바위 틈에서도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수백 년 동안 사시사철 푸른 잎을 유지하고 풍성한 기름을 맺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을 상징하죠. 다윗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박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은혜의 샘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이 길어지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악인이 의지했던 재물은 끊어질 썩은 동아줄이지만 의인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생명줄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아직 도망자의 신세이고 광야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행하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풍부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도 티끌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의 풍부함은 찰나에 불과하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들은 끊없이 지속됩니다. 반면 불을 기반으로 온갖 술수를 꾸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독단적으로 성사시키려는 권력자들의 행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인 관계를 충실히 이행하는 의인들, 경건한 자들에게 항상 심각한 유혹이 되죠.
얼핏 보면 영향력 있는 포악한 자들이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장수하며 형통하고, 그들에게 예속된 경건한 자들은 악한 관계로 인하여서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전하여 줍니다. 풍부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재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도액과 같이 날카로운 삭도 같은 혀로 남을 짓밟고 재물의 힘으로 거만하게 득세하는 포악한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도리어 쫓기고 상처받으며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모순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럴 때면 세상의 힘과 물질이 전부인 것 같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2편은 악인의 형통함은 뿌리가 뽑혀 불타 없어질 순간의 환영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진짜 강한 자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광야의 방위 틈에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기에 메마르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번영과 날카로운 언어의 폭력 앞에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과 안락함을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남을 해치는 삭도 같은 거짓의 혀를 버리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는 생명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풍부함이나 세상의 권력을 힘으로 삼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요새이자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세상의 풍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한 주의 인자하심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악은 뿌리째 뽑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린 영혼은 영원토록 푸르릅니다. 오늘 하루 불의한 세상의 소란함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영원한 인자하심에 안긴 푸른 감람나무처럼 굳건하게 서서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닌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